아주 감동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의 교회가 이기 전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은 맹위를 떨치며 연전연승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사울의 마음에 악령이 찾아들었다고 합니다. 반미치광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수금을 타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마다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는데, 그러면서 또 얼마나 미웠던지 한 번은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다윗은 피하고 단창은 벽에 박혔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아름다운 우정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하였으며 내 죄가 무엇이며 너의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는가?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가 나의 생명을 찾는가? 여러분, 담담하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마음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네. 자네는 결코 죽지 않을 걸세. 다시 다윗이 20장 3절에서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나의 생명을 걸어 단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고 절박한 마음이 숨어있는 표현이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다. 시련을 겪는다 할 때 이만한 시련이 또 있을까요? 한 걸음 차이로 서 있다. 결국 다윗은 유대 땅으로 가지 못하고 이웃 나라인 블레셋 가드로 가게 됩니다. 적국이죠. 그는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블레셋의 장수를 죽인 다윗을 어찌 환영하겠습니까? 결국 살고자 그는 행동을 바꾸고 미친 척하며 대문 앞에서 침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말씀 21장 13절 14절입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아주 멸시와 조소가 가득합니다. 결국은 사울이 두려워서 적국인 가드로 도망친 다윗은 미친 척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여전히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고 다시 피신하여 아둘람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아둘람 동굴. 근데 이 아둘람 동굴 이야기가 실은 그렇게 길지도 않을 뿐더러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싶은 그런 구절입니다. 2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무슨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윗이 도망을 쳐서 굴 속에 숨었는데 그 굴로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물론 역사적 문맥을 따라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할 수 없어서 도망친 사람 곁으로
하필 모여들어도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사람들만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서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문 사무엘상 21장,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이 56편, 57편입니다. 본문을 배경으로 그때 다윗이 읊었던 시편이 56편, 57편입니다. 시편 56편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사람이 나를 종일 삼키려고 치고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유명한 구절, 혈육을 가진 자가 내게 어찌하리이까.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내가 그동안 방황하고 힘들게 다녔던 것을 주님이 다 세고 계시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떠나보낼 때 그의 모든 유리한 세월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10절 다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또 나왔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내가 주님께 감사제를 드리겠나이다. 아둘람 동굴에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이어서 실은 이 강단의 주제로 좀처럼 다뤄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여서요. 추수감사주일에 한 번씩 언급될까요? 살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하든 감사하지 않든 쓰고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도 쓰고 없어도 씁니다. 반사적으로 씁니다. 때문에 정작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 때에는 그보다 더 강력한 느낌이 담긴 어떤 표현을 찾아야만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로는 다 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준 대로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감사하다라는 말의 피상성과 건조함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역경 속에 있는 사람이 도저히 감사라는 말을 생각할 수 없는 처지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는 감사에 대한 개념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를 가르치는가?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삶, 감사하는 생활은 분명히 우리를 성숙시키고 삶과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바꿀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람은 영적이어서 상대가 나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항상 진실함과 이어져 있습니다. 더하여 감사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의 말이나 마음을 전할 때를, 기회를 놓치고 지나가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고쳐주신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쳐주신 10명이 다 분명 너무나도 기쁘고 고마운 마음을 가졌겠지만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하나일 때 주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놀라고 실망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배려하거나 내가 특별히 그에게 뭔가를 베풀었을 때 상대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만일 안 해주면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때론 화도 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 과하게 하고 나면 속으로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 과장되게 감사하다고 해도 속으로 좀 불편하고 뭘 나한테 바라지? 하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다 보면,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으시니까요, 시편을 읽다 보면 아니 도대체 왜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하는 대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56편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시편 50편 몇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 이게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22절, 23절 말씀 시편 50편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감사의 영적인 의미, 첫 번째, 감사는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영어로는 sacrifice, thank offering.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저도 여러분도 벌거숭이로 와서 벌거숭이로 간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단 한 가지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도저히 말로는 감사할 수 없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걸 굳이 표현한다면 침묵 가운데 감사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다치시고 나서도 깁스를 하고 계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만해서 감사하다입니다. 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을 상기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나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나의 가족들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좋은 관계들이 있고 동역자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한 마음들은 실은 직접적으로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라고 말할 수 없는 내 마음 안에서 막 솟구치는 존재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온 상태가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확실히 그것은 항상 슬픔을 느끼지 말고 밤낮으로 기도하며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바라고 기대하지만 그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그분께 다 있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으며 범사에 감사하기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은 항상 쉬지 않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다 있으라. 이제로부터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대 이전에 이제까지 나에게 해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아까 그게 나온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뭔가를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선행을 행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앞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인됨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이제로부터 뭔가를 해서 실력을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용납하신 것에 먼저 거듭남으로 응답하고 나가는,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통렬하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진짜 모습이겠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은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에 늘 어두워진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우리의 신약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의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는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제사. 다윗의 아둘람 동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정한 메시지는 이토록 어렵고 불안하고 혈육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토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사람에게 기대어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괴로운 사람들까지도 다 모여들더라 이것입니다.
어떤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인생 실패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있더라. 두 번째, 하나 더 봐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또 하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감사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냥 고마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이야기할 때 그 순간 이 세속에 때묻은 우리 자신이 서로에게 거룩함으로 승화될 수 있다. 감사라고 하는 이 특별한 마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대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먹을 것을 앞에 놓고 드리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계율이 아니라 그 음식마저도 승화시켜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감사의 또 하나의 의미, 사람과 대상과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것을 거룩의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거룩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의 승화는 무한합니다. 무한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감사로 드리는 기도 한 줄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고, 오늘도 언제 있을지 모를 일을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 한 줄이 우리가 장차하게 될 그 일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드리는 기도 한 줄이 세상 먼지로 얼룩졌던 것을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거룩하게 승화시켜낸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세 번째, 그러나 삶 속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 육체적, 정신적 시면 속에서, 흑암과 절망의 상태 속에서 시편 기자가 부르짖는 대로 내가 깊은 데서 부르짖습니다. 욥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할 때 감사가 가능한가?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때는 악이었으나, 그때는 정말 사단 마귀 같았으나 훗날 진정 나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이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왜 감사해야 하는가? 성경의 사람들이, 시편의 시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 그 한숨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린 눈물의 기도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는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 어찌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다시 한번 감사로 드리는 기도 한 줄이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열어버리는 행위였다 이것입니다. 이 상황이 나를 닫아버렸지만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는 다시 우리를 도우시러 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를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그 속에, 감사 속에 기대와 소망이 담겨집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까지 하신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절망 속에서 이제부터 하실 일에 대해 우리는 다시 감사하고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감사하는 것은 감정에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고마워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단지 감정만이 아니죠. 전문가들은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행위가 내포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고마워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소중히 여기고 내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소중히 여겨주는 것은 분명 인간의 이성적 행위입니다. 감정과 이성이 함께 어우러져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속에서 에너지가 나온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그 에너지는 상대를 밝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나를 또한 밝게 해주고 상호 간의 자부심과 서로를 기쁘게 여겨주는 그런 좋은 감정이 에너지로 나오게 된다. 스위치를 켜야만 전기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는 항상 흐르고 있듯이 거룩하고 선한 에너지는 항상 흐르고 있는데 우리의 감사는 그 순간 스위치를 켜듯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함께 이어놓는 귀한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두 똑같은 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말씀은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이기 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며 함께 나누며 마음으로 느꼈던 감격, 이 모든 것들이 강건하라, 성숙하라, 지혜로우라, 그리고 감사하라.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한 주간 더할 수 없이 많은 감사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 나의 삶을 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